살자. 주를 위해 살자. 뭐 이미 주를 위해 사시는 분인데요. 뭐 평신도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날 한번 해봤어요. 성도들이 뭔가 좀 열심을 내려 그러면요, 마귀도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마귀도 바짝 긴장하고 성도들을 방해해요. 특히 목회자들한테. 목회자들이 이번에 뭘 해야겠다 하고 뭐 집회를 한다, 작전 기도를 한다, 뭘 한다면은 마귀도 긴장을 하고서 참석하면서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노려보는 것이 마귀 역사더라고요. 그걸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 마음을 독하게 먹이면은 마귀는 눈이 더 동그랗게 뜨고서 더 달려들어요. 그냥 대충 아는 대로 가는 대로 물오르듯이 허허 실실 그렇게 하면 마귀도 가 낮잠 자고 오는데, 그냥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겠다고 하고 이번에 한번 둘러밖에 더 마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찾아오거든요. 아마 여기 마귀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오는데 여기 다 오니까 차가 딱 눌러서 꺾어지면 되는데 이미 좀 들어섰는데 앞에 뭐 부딪혔는지 비켜주질 않네요. 뒤에 차가 막혀있지. 마음은 그냥 콩닥콩닥 하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여기서 시간은 20분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마음은 막 비둘기 나무가지 앉아도 마음은 콩밭에 앉았다고 그렇게 늦어 콩닥콩닥 마음은 여기 와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이제 잘 왔습니다. 또 기대해 주신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 중심 만보를 보시더라고요. 그 심보를 보시는데 그 심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보가 반듯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붙잡아 주시는데, 만보가 빼딱하면 그때부터 사울처럼 저리가 싹 밀어놓고는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얼른 깨닫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옵소서. 잘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쓴다는 거는 이제 에이 그거 써봐라 그거 저 형편없는 건데 그거 나 따로는 멀었다야. 이런 생각 가지고 교만 가지고 점점 더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만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낮아진 만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천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높여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한평생 예수를 위해 살았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사탄에게 쓰임받느냐, 주의 일에 쓰임받느냐, 세상에 쓰임받느냐, 어차피 쓰임받습니다. 우리처럼 주의 일에 쓰임받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피곤해도 아파도 몸살나도 아멘 할 때까지 우리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저 건강하고 그저 건강 빼기 위해서 팔딱팔딱 뛰고 막 살 빼려 팔딱팔딱 뛰고 별짓 다 해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은 언젠간 그 육신은 똥되고 말지만 우린 하나님께 귀하게 그대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 내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이런 결심,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미 다 한번 해볼까요? 내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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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를 위해 살던 사람 육체로 끝나지만 주를 위해 살던 사람은 영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육체는 오직 썩을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다 육체예요. 성령이 하는 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육체 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평생 목회를 잘 맞춰놓고서 끝에 가서는 노후 대책이 됐네 안 됐네, 은퇴 자금이 작네 많네, 자가용 안 바꿔주네 바꿔주네, 아파트 넓은 거 주네 아니면 이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목회를 했지만은 20년 30년 목회를 했지만 결론은 육체 일밖에 한 거 못 돼요.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나라에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지만 그 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경직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분은 모으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겠지요. 노후 대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은퇴할 때 교회에서 아파트를 탁 주니까 아파트를 새로운 후임자 목사님께 가지라 줘버리죠. 그저 외제 자가용 탁 주니까 키를 갖다가 새로 오신 목사한테 드리고는 그냥 책 몇 권 싸가지고는 수양딸한테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게 목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그가 돈을 모으려면 못 먹겠어요? 아마 그가 돈을 모으려면 아파트 몇 채는 샀을 거예요. 근데 다 그저 뭐 노후 대책도 안 하고 보험 하나 들지도 않고 가정도 갖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엔 죽을 때부터 감옥에서 단두대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오늘 춥고 떨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목회 이렇게 훌륭하게 했다고, 수가 막 엄청 많다고, 사례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여기서 목에 힘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춥고 떨어가면서 이렇게 추운 데서 앉아가지고 그냥 날로 그냥 기름 떨어져가 발발 떨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 그래도 은혜 받겠다는 이 모습, 주님 사랑한다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은 이거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결심을 했으면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래나 저래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들이요, 내 평생 주를 위해 살다 보면요 생각전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많이 옵니다. 목사만 아니었다면 내가 한바탕 하겠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요, 목사만 아니면 한 주먹 하겠는데요, 목사이기 때문에 한 주먹 날리지도 못하고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다 보니 속은 그냥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죽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건요, 두 손 들고 일을 강단히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이르는데 그냥 고수만 되면 돼요. 이르는데 명수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이를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별게 다 와가지고 찝쩍거리고, 별게 다 와가지고 괴롭히고, 별게 다 와가지고 우습게 하고, 별게 다 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아주 참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런 게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갈다면 목회 못합니다. 개새끼는 지져라 열차는 다닌다. 우리는 주변에 별짓 다 하든지 그건 개 취급하고 주를 향해 오직 주를 향해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세계가 뭐 선진국되니까 얼마나 보험도 많아요. 예? 그저 치매보험, 상해보험, 무슨 장래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하여튼 보험도 참 많아요. 저는 보험은 자동차보험 하나밖에 없네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앉으면 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암도 그 하나님이 주셨다면 때가 다 됐나 보다 하고 기다리다 가면 되는 거지. 더 살아봤자 목회하고 돌아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더 살아봤자 추운데 여기 오란데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암 들어서 편안하게 누웠다가 그런 암하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암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건 없지만은 하는 얘기죠. 그 주일하다 보면 어느 때는 동쪽이 아프고, 어느 때는 서쪽이 아프고, 어느 때는 윗돌이 아프고, 어느 때는 아랫돌이 아프고, 피곤할 때 많아요. 그런데도 그거 다 무시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새 힘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어저께만 해도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좀 집안이 좀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 가지 못했더니 추운 바닥이 되고 있어요. 날로도 않게 추운데 가가지고 얼른 1부 2부는 쌍으로 빨리 들이고 왔는데 개떨도 털고 왔더니 몸살이 온 거예요. 큰일 났네. 내일 월요일날 집회 가야 되는데
몸살이 왔으니까 갈까 말까 마귀는 가지마 그래 자꾸. 근데 나는 안 돼, 가야 돼. 그래서 또 가만히 보면 또 서울에서 또 총신교 동기들 모임이 또 딱 잡혔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그거 나 때문에 계속 미뤄왔어요. 7월달부터. 근데 또 미루면 또 뭐 빈대들 얼굴이 있다고 또 뭘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다 오더니 얼마나 바쁘게 뛰었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러니까 또 은혜로운 목사님들 만나니까 더불어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 은혜 없는 분이 앉았더라면 시험대로 갈 건데 전부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보너스 은혜로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하다 보면 참 별게 다 나타나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목적이잖아요. 뭘 목적으로 삼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오직 천국이 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천국 아파트 열채 백채 그거 신경 안 써요. 강남에 뭐 넓은 아파트 신경 안 써요. 오직 천국 가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크게 해놓고는 일꾼을 벌어들인다. 하나씩 일꾼 하나씩 보는데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 약속합니다. 2데나리온도 아니라 한 데나리온. 그게 하루 품값이지.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포도원에 들어보는데 품삯 하나씩 한 데나리온 그게 품삯입니다. 장정적 품삯이에요. 요즘 인력사무실에 가면 뭐 어떤 사람 15만 원, 어떤 사람 뭐 18만 원 뭐 그런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품값이에요. 하루 일당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 그날 품값입니다. 저 그 품삯 받으러 온 사람들은 10개 생각 안 해요. 2개도 생각 안 해요. 오직 한 개만 생각하고 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온 것은 이렇게 죽으라 일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거기가 모든 상급이 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고 하고 품삯을 일꾼들 사러 갑니다. 인력사무실. 우리나라만 인력사무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유대나라부터 유대나라 인력사무실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인력사무실에 가서 품삯을 일꾼을 사는데 보니까 장터에 가보니까 1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고 3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고 6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고 9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고 11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시간은 해가 뜰 때가 1시면 해가 질 때가 12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나가서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받고 저가 다 포도원에 일하러 왔습니다. 포도원에 왔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포도밭에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 대한테 받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는 안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포도밭 더럽게 넓게 넓히면 되네. 포도냥 아이고 뭐 이걸 농사로 짓고 앉았어. 아이고 이따라 치아파에 땅만 다 베리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약속하고 성전에 왔으면은 다른 거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뭐 교회가 크니 작니 그놈인가 꼴보기 싫어 교회 나올까 말까 아따 목소리 되게 크구만 그래도 그런 별 핑계 다 댈 필요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교회 와서 시험 든 사람 이유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회하면서 시험 든 사람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들 줄 믿습니다. 그저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교회 와서 별짓 다 해보세요. 시험 안 듭니다. 너는 시험 주는 재미로 사냐? 나는 시험 받는 재미로 산다. 그런 거 맞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날 찔러도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 꼭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한 데나리온 받고 그 포도원에 들어갔으면 한 데나리온만 생각하면 돼요. 포도밭이 크든 작든 해가 길든 짧든 그 신경 쓰지 않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만 되잖아요. 그 품꾼이 이제 들어와 일을 다 했습니다. 일하고 나서는 저녁이 딱 끝났습니다. 해가 져가지고 끝났는데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 까끌로 줘버렸다는 얘기. 11시에 온 사람, 딱 1시간밖에 안 한 사람 한 대나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리온 주네? 그럼 난 점심때 왔으니까 2대나리온 주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딱 갔더니 한 대나리온 주는 거예요. 기분 좀 나쁘단 말이죠. 그 아침부터 온 사람은 그렇지. 점심때에서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밖에 안 줬으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을 견디고 온 사람은 2대나리온 주겠지. 그렇게 또 착각하고 갔어요. 그때 한 대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 착각은 오늘날 착각은 그때부터 시작한 게 그 착각이거든요. 한 대나리온 약속했잖아요. 받고 나가지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 한 대나리온 주냐고. 내가 하루 종일 햇볕을 견뎠는데 나중은 이 한 사람한테 똑같이 줍니까?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한 대나리온 주겠다 약속했다고 주님 말씀.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분명히 한 대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한 대나리온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라. 내가 더 주든지 작게도 주든지 안 주든지 내 마음이지 왜 나까지 간섭하려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지가 할 일도 아닌데 간섭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대개 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자꾸 긁잖아요. 자꾸 긁는데 그 불평이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불평하게 되겠죠. 뭐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되면 은혜 못 받는 거고.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온 일꾼들 일은 잘해요. 솔직히 인력 사무실에 가보면요 제일 일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뽑아간대요. 전 인력 사무실 안 가봐 모르는데 걔 나이 많은 나같이 힘 먹고 별 볼 없으면요 새벽같이 가서도 뽑아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주 딱 보고서 아유 우리 학장님처럼 건강해 보이고 저기 조목사님도 튼튼해 보이고는 따라오시라고 제일 먼저 나 같은 사람 쓸데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 어디 없나 에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마지막 1시간 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루 종일 인력 사무실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풀러간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에 돌아온 일이 허다한 겁니다. 근데 아침부터 불림받은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은 매일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도 또 잘합니다. 하도 골고루 해봐가지고 일도 잘하죠. 그러니까 서로 불러가는데 여기 본문의 주인은 그 아침부터 온 일꾼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잘한다는 교만 때문에. 아마 그랬어요. 성경은 안 나왔는데 그랬을 것 같아. 주인이 없으면 야야 아저씨 이런데 그렇게 안 가냐. 열심히 내지만 노가다 이런 땀 흘리면 3대가 망한다나? 그러면서 앉아 쉬라고. 그 주인이 오면 이러네 또 막 하는 척하고 멀리 주인이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저기 문제구나. 먼저 온 일꾼 저기 문제.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본이 되지 못한 그게 문제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 그래서 주님 모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나중 온 사람은 일머리 몰라요. 그냥 나 써졌다는 거 좋아가지고 주인이 부르면 야! 하고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주인 앞에 딱 갔을 정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눈치도 빠른 거예요. 떨어질까봐. 일도 시키면 잘하죠. 그 주인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밭을 막 몰라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막 포도를 따내려도 마음은 좋은 겁니다. 왜? 겸손하게 순종 잘하죠.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죠. 기쁨을 가지고 일하죠. 감사를 가지고 일하죠. 그러니까 주인 보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 있죠. 아침부터 온 사람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모릅니다. 내가 쓰임받았다는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원망할 뿐입니다. 배는 더럽게 기네. 오늘 날씨 참 되게 뜨겁네. 일은 왜 이렇게 많아? 풀은 왜 이렇게 몽송해? 불평하는 겁니다. 제가 종로 3간가 5간가 그 전에 갔더니 화장실 가지고 남자 화장실 좀 지저분했었어요.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의 여자분들이잖아요. 그 여자분이 막 불평을 하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주머니 이 화장실 손님들이 내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했으면 아줌마의 일꾼으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그러니까 난리에 봐. 그래서 아저씨 누구신데? 그래서 내가 누구라면 내 남해를 그럴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 과장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장도 아닌데 과장이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하게 해서 그 아줌마 쓸 일이 없잖아요. 지저분하니까 부른 거예요. 그 지저분한 거 치우라고 불렀지 깨끗한 거 왜 불러? 그거 치운다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니까 위에 사람을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 일꾼을 가만히 보면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아주 주인 행위 다 합니다. 인간 이하짓을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1시간 일하는데 일머리 멀리 일을 막 그르쳐가면서 막 엉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 중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나리는 제일 먼저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받는 여러분들 제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걸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다 속 태우다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자마자 제일 먼저 상급을 좀 의에 멸류관 상급에 멸류관은 제일 먼저 받아야죠. 줄똥말똥하면은 속 타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은 그 다 받아갈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조였을까요? 나는 2달란트는 주겠지. 나는 3개는 주겠지. 이 착각 속에 혼자 빠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똑같이 한 달을 주니까 불평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품삯의 품꾼에 불과합니다. 품꾼은 그저 그날 1달란트 바라보고 왔으니까 여기만 목적을 두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글로벌 교회, 찬양 글로벌 교회, 비전 글로벌 이제 막 헷갈려 막 우리 부흥사 이름도 헷갈리고 진짜 교회 너무 내 머리가 좀 약간 딸리다 보니까 뭐 적어가지고 한다고 나도 몰라. 그냥 최드보라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이 교회 잘 기억이 안 나. 뭐 글로벌 찬양 글로벌 뭐 비전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 할 건 넘어가. 여기 온 것은 다른 게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 전하러 왔지 않습니까? 1시간 말씀 전하러 이것만 하면 된 겁니다. 왜 음식을 이렇게 하냐, 뭐 추운데 어떻게 지내냐 이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냥 여기 와서 말씀 내가 준비하더니 밥상만 잘 차려가지고 은혜의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이 참 충격적인 얘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게 우리 충격적인 얘기예요. 목회 20년, 30년,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1, 2년 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이게 충격적인 게 아니겠어요. 40년, 50년 목회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충격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 더 열심히 모르면 충격도 좀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봤었나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아야만이 내가 낮아지고 더 열심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못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마 품삯도 제해놓고 누가나 한 번만 써줬으면 매일같이 공치고 돌아갔는데요. 매일같이 새벽까지 왔다 그냥 가는데 누가나 품삯도 생각 안 하고 1시간을 한번 써줬으면 인정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도 허치고는데 오늘도 허탕쳤는데 오늘도 매일 허탕치다가 나 품삯 안 받아도 되겠냐니 나 한번 불러만 주세요. 인정만 해주세요. 그래도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까지 저 받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한 데나리온 나중에 온 일꾼이 바로 이런 일꾼이다. 나 한 번만 써주세요. 밥만 먹여줘도 좋으니 한 번만 써주세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써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요 잘 나갈 때 말이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처럼 끝까지 저렇게 부흥강 쓰임받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조 목사님은
연세면은 저 뒷방에 그냥 가서 혼자 찬양하다가 내 주를 가까이 하다가 에이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다가는 하루하루 지날 건데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로 한 달간 이 마지막 1시간 남은 그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온 사람 일이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강단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요. 저도 강단 있다 없어 본 사람인데 강단이 없을 때는요 정말 기도할 자리가 없지요. 말씀 전할 자리가 없죠. 이건 목사는 달란트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없으니까 쫄딱 망한 사업자는 똑같은 거예요. 교단 없는 선생님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인데 기도 처소라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장소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다음부터 불평이 나오네요. 이게 부족한데요. 저기 부족한데요. 이게 없는데요. 저기 없는데요. 그 사람 잘 되는데 난 왜 안 되나요? 그 사람 부한데 왜 안 되나요? 자꾸 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일이 하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보원에서 이제 그때 간략한 게 아니고 아는 목사님이 보원교회 23년 된 교회인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딱 집사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답사를 갔더니 23년 된 교회지만 7년을 묵어놓으니까 동네 아들이 벽을 집어차가지고 구멍을 만큼 내놨어요. 벽을. 이 짝하고 이 짝 벽을 내놓고는 그리 숨바꼭질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들이. 그 집사님 혼자 그냥 그 기도하러 새벽마다 저녁마다 꼭 광에 쥐가 드나들듯이 길을 이렇게 내놓고는 골로 다니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엉망진창이 천장도 이렇게 내려앉았지. 뭐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간판 하나 또렷하게 아주 곰팡이 안 쓰고 노랗게는 율산교회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올 땐 아닌가 보다.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 생각도 안 하는데 기다렸고 율산교회가 간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탄하고 또 싹 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번 같으면 괜찮은데 새벽 나오고 꼭 기다리면 율산교회 간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가 보다. 개척하려고 준비해놨던 돈을 그리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이제 혼자 하려는데 어떤 은퇴는 아니다. 70이 넘은 전도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전 그때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70이 넘은 전도사님이 자기가 전기 이걸 잘한다 그러길래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도 전기 좀 할 줄 알거든요. 근데 한 다발을 전기를 한 다발 사가지고 왔죠. 그저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무발자를 쭉 잘라놓고 몇 개 또 잘라 또 애가 보니 또 와가지고 한 발도 이런 것도 뚝 잘라놓고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한 다발을 한우큼 이만큼씩 그냥 2발짜리, 한 발 반짜리, 한 발짜리 뭐 계속 막 잘라놓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저걸 왜 자르나. 근데 그짓말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도 자기 기쁨으로 왔는데 다 자르고 하루 종일 금방 잘라놓고는 갔어요. 일 끝나고. 그 이튿날 하주한테 그 이튿날 피곤해 아프다 안 온다는 거예요. 끝난 거지 뭐. 전기선만 다 잘라놓고 가. 일 못하는데 그래도 믿지 않은 게 아직 그때 돈으로 2만 얼마밖에 안 가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와가지고 도와준다는 그 중심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전선만 똑똑 잘라놓고 가도 와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일은 할 줄 모르지만은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지만은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전선을 사가져서 제가 다시 다 해버리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 하나님 잘 아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저처럼 부족하고요. 저처럼 보잘것없고요. 저처럼 연약하고요. 아멘 안 하니까 저처럼 천하고요. 이런 사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 가방 끈 긴 사람, 양반집 아들 뭐 잘 안 쓰시더라고요.
천하디 천한 사람을 저 같은 사람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저는 어떤 것이 주님이 가장 기쁘신 일인가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알면 좀 가르쳐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입들이 모아가지고 우리게 기둥이 하는데요. 그건 기둥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저기 영천에 지금 오래됐지만 영천에 양조장하는 장로님 있었대요. 그 교회 이제 시골 면단위 교회인데 양조장하는 장로님이 술을 이제 파는 거니까 양조장 하나 통에 넣고 아침에 배달 가고 뭐 자전거 실 거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면은 많이 있어봤자 1년에 딱 간다. 목사님 가세요. 돈 좀 주고 가세요. 또 새로운 사람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노예에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신학 갓 졸업하고 강도사 된 사람이 목사님 저를 보내주세요. 강도사님 그거 뭐 할 거냐. 목사님들 못하는 아이 저도 한번 하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가랬대요. 가준 첫 예배 딱 가니까 장로가 똑같이 아주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 헌금 봉투를 딱 헌금 시간 넣을 때 높이 착 들어 넣는 걸 강도사님 뻘떡 넣어요. 장로님 그 술판 돈이죠. 술판 돈 넣지 마요. 하나는 안 받아. 그러니까 장로가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집어넣고 하면서 그냥 18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강도사님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이 물주고 맞아요. 기둥인데 그 장로님 없어 우리 교회 그 장로 없어야 교회 부흥돼요. 그 장로 없어야만 은혜가 돼요. 그 장로 가기 잘했다고 우리 박수 치자고 그래요. 근데 장로가 그 다음 주 빠지더란 거예요. 가만히 놔뒀대요. 두 번째 빠지니까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장로인데 맹세기 장로인데 그게 다른 교회 갔다는 거예요. 뭐 차를 타고 이제 다른 교회 가봤더니 1시간 앉았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만 늘 생각나지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나중에 할 수 없이 한 달 반 만에 뭐 이만한 보따리 싸가지고 강도사님 하고 왔더라는 거. 그 강도 속으로 그럼 그렇지 어딜 가냐. 그랬더니 뭘 하나 선물 하나 들고 왔는데 무릎을 탁 꿇고는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때 강도사님 하나님은 술판 돈 안 받으신다니까. 그럼 난 헌금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강도사님 그때 술집 팔으면 되죠. 술집 팔으면 돼. 양조장 팔으라 돼. 그 양조장 팔려고 이제 내놨대요. 그 돈이 워낙 이제 양조장 크니까 쉽게 뭐 돈 들고 올 사람이 없더란 거죠. 근데 어느 날 겨울에 그해 이제 가을에 내놨는데 겨울에 강도사님이 이렇게 눈이 쌓인 곳에 내가 갔는데 보니까 밭 한 중간에 그 외딴 밭이 산인데 덜 밭인데 동네도 별로 없고 근데 눈이 쌓이고 한 군데만 녹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더래. 거기 밭이 옳다 여다 말뚝을 하나 딱 박아놓고는 봄 되거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양조장 팔면 뭐 언제 온대 해가지고 그 약속됐다니까 팔거든. 이 밭을 사라고. 이 밭을 사가지고 한 1000평 정도 사라 그랬대요. 이 밭 거저줘도 안 가져가요. 이거 농사 안 돼요 이거. 예? 뭐 뜨뜻한 뭐 김이 나와가지고 농사 안 되는 거에 사면 헛수고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밭주인한테가 땅 팔으니까 얼싸 좋다고 얼른 팔더래요. 이렇게 팔은 다음에 여기 파라고 파면 온천수 나온대. 그러니까 진짜 파니까 유황 온천수가 막 오르더라고요. 저도 그 온천 가봤지만 너무 그 유황 냄새 참 진하게 나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양조장 차버리고 그 요즘 말하면 찜질방 사우나 걸 한 거죠. 그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장로님 세상 떠났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더러운 거 세상 걸 버리고 순종했다니까 새로운 거 큰 걸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앙생활을 펴다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뭔가 얻는 줄 믿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먼저 본다고 목회자도요. 부지런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거 다 자고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으면 이 일 못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낮은 부름받은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그 심정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 없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노린다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나를 불러주시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학장님 계시지만 조직신학을 보면 서론, 계시론부터 영화론까지 쫙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5번째, 6번째 구원론과 교회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성도들이 잘 가르쳐주면 정말 마지막 나온 그 한 시간 남겨놓은 일꾼처럼 교회에 정을 붙이고 교회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감당한 일꾼, 부름받은 일꾼, 내 평생 주를 쓰긴 받길 원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생명록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 기록한 거죠. 그 구원만 기록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장 12절은 생명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위록이 나옵니다. 행위록은 예수 믿고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헌신했느냐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구원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행위록이 기록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받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에 주님께서 나를 또 충만히 어디 보자. 생명록이 기록됐네? 어디 행위록 보자. 아무리 봐도 그 하얀 백지장이에요. 이상하다. 없네 행위록. 어디 다 자세히 보자. 뭐 새카만 게 잘 이해하겠구나. 뭐나. 가끔 시험도. 그러면 행위록에는 시험 볼 게 없어요. 가끔 교만 떨어. 그러면 맞고 더 맞는 거예요. 그저 금음날 달밤에 불이 튀도 맞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행위록에 많은 기록을 남기시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작품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심판하잖아요. 일일이 심판할 때 내가 데리고 있던 양들, 내가 데리고 있던 성도들이 다 끝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냐고. 그래서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10명이 10명 다 올라올 때까지 내가 심판을 계속 받는 겁니다. 잘했으면 잘했던 상을 받지만 못했으면 그것까지 다 책망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 알아준 상님도잖아요. 그럼 나는 거 가지고 내가요 그 누구 장로 세우고요, 권사 세우고요, 전도도 하고요, 교회 교직하면 주님께서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막 기뻐서 춤을 춰. 주님이 입이 기적으로 쫙 벌어지잖아요. 여보라 이 자에게 저 황금 보석 상자를 갖다 주어라. 천사들이 쫙 가들어가는데 그 욥을 시험한 천사를 쭉 부르는데 그 천사들 틈에 사탄 마귀가 끼어 있었잖아요. 천사들 틈에도 마귀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한 것처럼 내 심판하는 그 자리에도 마귀가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황금 보석 상자를 딱 받으라니까 그때 마귀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얘기 듣고 보석 상자 줍니까? 이가요 목회하면서요 이런 짓 되고요 저런 짓 됐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도 죄짓고 이런 것도 죄짓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심란하고 막 참 그런 막 일러 바치는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랬어요. 여봐라 황금 보석 상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을 저 어둠에 내쫓아 슬픔의 이를 갈도록 버려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날 끌려가려는 그 찰나에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우리를 대속해주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가 그게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한 거 압니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고 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를 다시 행위록에 있는 상급을 주시옵소서. 다시 중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상급을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중보자로 안 나타나서 내가 목회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린 그날의 심판이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성도가 많다고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성도 심판 다 받을 때까지 나도 심판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붓한 거, 가족적인 분위기가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앞에, 그날 아침에 우리 다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두서없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머리 들기 전에 기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귀담아 들어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불러온 그 일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귀한 자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성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조양현 목사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으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인지 하나님 받아 주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 그 많은 편찮은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게 하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성령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금문 전 목사님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이 봉사의 총부의 직분도 주시고 귀한 성전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일인 타임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쉐임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하나 에스더 도탈과 최도라 목사님이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딸과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열심히 다하고 있사오니 그 위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니 준비함보다 더 많은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주여 잘 아시죠? 그 직분대로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이 아버지 성의껏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라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쓸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일부와 같은 이 물질을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드렸사오니 그의 중심에 복의 복을 더 주시고 아버지께서 손길에 복을 주시되 평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아버지께서 선거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끝 시간까지 시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또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시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